교회 이렇게 섬기는 부분에는 여러 부분이 있죠.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기도 하고, 주차 봉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주방 봉사를 섬기기도 하고, 뚜렷한 그런 건 없지만 늘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봉사를 참 많이 하죠. 또 봉사할 수 있는 분야도 또 영역도 다양한데, 참 그런 봉사도 다 좋지만 우리 주님 앞에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귀한 줄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 교회가 가까워서 집이 가까이 계셔서 오기도 하지만, 정말 이 새벽은 정말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없으면은 새벽에 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건강해도 새벽은 잘 안 와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오기 힘들어요. 교회 바로 문만 열면 교회인데도 새벽 기도 오는 거는 가깝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기도해야 내 인생이 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새벽 기도 오기 힘들죠. 그렇다고 꼭 가까이 있는 분들만 새벽 기도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도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분들은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눈 떴을 때 나의 외모가 정리되기 전에 주의 전에 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그런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참 귀하게 보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오늘 새벽에 오는데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늘 기도하는 종이 진심으로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가치 있는 곳에 내 삶을 허비하라, 가치 있는 곳에 내 삶을 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단숨에 단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그냥 물 붓듯이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행동,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잘했다, 참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그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그냥 5천만 원 것을 단숨에 이렇게 부어버리니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가 그렇게 부어버리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왜 그 향유를 말이지 300데나리온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가의 향유를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마리오즈는 참 쓸데없는 행동을 했구나, 쓸데없이 허비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핀잔을 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있어서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이 뭡니까?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든지 싼 걸 사든지 중간 가격대를 사든지 좋은 걸 사든지 아주 효율성을 따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성비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효율성, 경제성 분명히 따져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5-6천만 원 상당의 향수를 단번에 부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할까요?
5, 6천만 원 되는 향수를 단번에 부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그리고 아무런 수고와 헌신도 하지 않는 가룟 유다, 초고가의 향유를 모으는 일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가룟 유다는 왜 남의 일에 효율성을 지금 운운하고 있는 걸까요?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돈이 사비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자기가 뭐 도와준다든지 전혀 없거든요. 왜 남의 일에 가룟 유다는 자기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효율성, 경제성을 운운하고서 참견을 하는 걸까요?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할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그 향유는 순전한 나더 한 거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마 전 재산인 줄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나마 건면성실하게 여성의 몸으로서 결혼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자기 인생을 위해서 모은 전 재산인 줄도 모를 일입니다. 마리아는 왜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갈 밑자금이 되는 그 돈을 왜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렸을까? 왜 허비했을까?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한 푼도 나가지 않는 가룟 유다는 왜 마리아를 어리석다고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운운하면서 비난할까?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있는 뿌리는 뭘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오늘 성경 6절 상반절이 가르쳐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가룟 유다가 실제적으로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6절 상반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지금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지 이런 말을 하는데 운운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관심이 없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 마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매우 위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해요. 일말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관심도 없으면서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가성비를 따지고 정말로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단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는 정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 말했다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의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유다가 그 말을 한 것은 결국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명분을 삼아서 덜먹인 거예요. 합리성이라는 명분을 삼아서 이렇게 마리아의 쓸데없는 행동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 향유를 효율적으로 잘 가치 있게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돈을 사용하는 것은 아깝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돈을 지출하는 것은 말하기에는 자신의 속내가 너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고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은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끌어왔는가?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끌어온 거예요. 합리성이라는 명분을 끌어와서 비난한 거죠. 가룟 유다의 이런 속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그런 말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많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공감했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가룟 유다의 진짜 속내를 모르는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하는 말만 듣고 합리성만 따지고 경제성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유다의 진짜 속내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셔서
오셔도 한국교회는 예수님 앞에서조차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한국교회는 예수님 앞에서조차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효율성, 경제성을 운운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을 할 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을 하겠죠? 아마 예수님 앞에 투자하는 것, 예수님 앞에 섬기는 것도 이런 말을 하면서 아마 성도들을 자극할 것 같아요.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을,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조차 합리성과 경제성을 운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피 같은 돈 이런 말을 잘해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을 안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지출되는 돈을 바라보면서 합리성을 따지면서 자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을 운운하는 거죠. 여러분, 효율성을 운운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 속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 건 뭡니까? 경제성을 따지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가슴 속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 것,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전한 나드 한 건을 한 번에 다 부어 드리는 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깝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지 않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 수입에 11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11조는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 드리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을 11조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달에 30,000원을 해도 11조 상관없어요.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서 드린다라는 의미보다는 나의 삶의 공급처는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명의 공급처는 하나님이고 내 삶을 유지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는 액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면은 여러분 5,000원을 11조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체면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뚜렷한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요. 수입이 일정치 않을 수도 있어요. 연금을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연금을 타면서도 지금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왜? 연금 타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연금에 꼭 11조 안 하셔도 돼요. 정말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0,000원, 20,000원 해도 괜찮아요. 5,000원 해도 상관없어요. 11조는 액수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공급처, 나의 생명, 내 삶을 유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죠.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아시죠? 과부는 11조 드릴 형편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내 생명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 과부의 두 렙돈은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돈 1,000원쯤 될 거예요. 돈 1,000원. 그런데 주님은 그 돈 1,000원을 보시고 참 귀하게 드렸다. 주님이 협조해 하신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효율성을 운운할까요? 왜 자기의 주머니에서 단 10원도 안 나갔는데 왜 마르다가
그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순전한 나들 한 거를 부어버릴 때 왜 가룟 유다가 그 옆에서 참견하면서 효율성, 경제성, 합리성을 운운할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밑바닥의 뿌리는 뭡니까? 아깝다. 아깝다. 이게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은 마리아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부어버렸는가? 단 한순간을 위해서. 이제 마리아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너 방울이면 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향유라는 것은. 그리고 서너 번만 이렇게 손에 찍어서 뿌리면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0.5리터나 되는 물 한 큰 컵에 한 컵 되는 그것을 왜 그냥 부어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초고가의 향유를 부어버리면서 정작 아까워할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 자신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 자신은 전혀 경제성, 효율성, 가성비를 당사자는 전혀 따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주님께 정말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드리고 싶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계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갔는데 식사 계산을 할 때도 정말 밥 계산하실 분은 상황을 보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계산할 것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계산해버려요. 진짜 계산할 마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계산은 하기 싫고 자신의 체면은 세우고 싶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신을 늦게 신어요. 그리고 계산대 옆에 안 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계산대 옆에 안 가고 신을 엄청 늦게 신고 그리고 마치 뭐 빠진 것처럼 전화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다 계산하고 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 내가 할 건데. 계산 끝나고 나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진짜 계산할 사람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 안 해요. 그냥 가서 카드 계산서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두고 자기가 그냥 해버려요. 진짜 계산할 마음은. 여러분, 마리아가 5, 6천만 원짜리 되는 이 향유를 단 한순간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딱 이유 이겁니다.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는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이들이 결국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든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헌신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결국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건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 두 건이었어도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어치 향유를 있어도 그때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그 1억을 다 부었을 거예요. 순전한 나드 두 건이라도 그냥 다 부었을 겁니다. 왜? 나의 오빠, 나의 동생 되는 나사로를 살려준 게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건 돈으로 계산 안 된 거예요. 내 생명을 갖다 바칠 수는 없고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으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냥 다 쏟아붓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효율성과 경제성을 초월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자는. 드리면서도 너무 기분 좋아요. 내가 섬기는데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는데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면 경제적 논리를 초월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평생에 한두 번은 주를 위해서 계산을 초월하는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평생에 한두 번은 계산을 완전히 초월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보스럽다라고 할 만큼 한두 번은 꼭 그런 헌신을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서 꼭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효율성, 합리성 뒤에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뿌리에 있어요. 배은망덕이 있어요. 예수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다 쏟아버리고 허비해버린 마리아의 무모한 행동,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뿌리에는 참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참된 사랑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딘가에 허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물질을 모으는데 허비하든지, 학위를 따는 데 시간을 허비하든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허비하든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데 자신의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든지, 어딘가에 우리는 내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허비는 뭘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허비는 뭘까? 그것은 마리아처럼 주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허비인 줄 믿습니다. 물질도 좋습니다. 건강도 좋고 육신의 즐거움도 좋고 명예도 좋고 학위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건 뭘까? 그것은 이 땅에 남겨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허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허비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무엇 하는데 나의 인생의 시간을 쏟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